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얼마 전에 선한 능력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감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15절이 가장 적절해서 다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당신은 공감 능력이 어떠하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MBTI 성격 여러분 검사해 보셨습니까? 저도 해봤는데 어느 정도는 맞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맹신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MBTI 성격 검사에서 감성적인 성격을 F라고 하잖아요. 사고 중심의 이성적인 성격을 T라고 그렇게 합니다. 한때 상대가 F인지 T인지 알아보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우울해서 빵 샀어 라고 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에게도 실험해 봤는데 사고 중심의 이성적인 성격인 T는 그게 말이라고 해 우울한데 왜 빵을 사?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감성적인 성격인 F는 커피랑 먹을래? 우유랑 먹을래? 하며 감동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단어를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AI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이 좀 무겁게 느껴지셨군요. 빵을 사는 건 작은 위로를 찾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빵을 고르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AI가 사람보다 공감을 더 잘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노인분들에게 AI하고 대화하게 인형을 공급하는 걸 봤어요. 너무 삶이 개선됐대요. 늘 혼자 살았는데 이 AI 로봇하고 대화를 하니까 공감해 주니까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했습니다. 공감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셨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했습니다.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서로에게 필요한 태도가 바로 이 공감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빵은 왜 샀냐고 타박하기보다 어떤 맛인지 물어봐주고 어떤 일로 우울했는지 물어봐주는 마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공감지수라는 거 있죠? 공감지수는 개인이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 의도 등을 얼마나 잘 인지하고 반응하는지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흔히 감정지수와 알죠? 감정지수와 혼동하기도 하지만 이 공감지수는 감정지수 중에서도 특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 바로 이 감성지수입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공유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슬퍼할 때 나도 함께 슬픔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반응을 포함합니다. 또 공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 어떤 관점,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지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감이라는 것은 타인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한 후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말이나 때로는 표정 또는 이 손짓 같은 제스처 등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으로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감 지수가 높은 사람도 있고 반면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특징을 한번 여러분 한번 볼까요? 모니터 한번 띄워줘 보세요. 공감 지수가 높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보여요? 보이는 사람 읽어요.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 다른 사람의 기분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립니다.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어떤지, 저 마음 상태가 어떤지 이게 알아차려요. 그런 거 전혀 알아차리도 못하고 상대방이 지금 어떤 마음이고 어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형편인지 알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막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위로할 줄 압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비언어적인 신호를 잘 읽어냅니다.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제스처를 보는 거죠. 그걸 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기중심적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타인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늘 언제나 갈등이 있다. 사람 만나서 같이 어울리고 싶지도 않다. 대화하고 싶지도 않다. 그냥 자기 사랑해주는 사람, 가족, 자기 이해해주는 사람들만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종합시험을 봤었는데 그 종합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상담 및 심리치료라는 과목의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로저스라는 사람이 말한 상담자의 기본적 태도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문제가 났어요. 시험 문제가. 제가 타이프 쳐가지고 달달달 외웠었죠. 그래서 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진실성입니다. 상담하는 자가 내담자가 왔어요. 내담자들은 대부분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서적으로 마음이랑 정신이 지금 피폐해지든지 우울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진실하지 않으면 상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해줘야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공감적 이해예요. 이 세 가지가 사람을 대하면서 아픈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향해서 상담을 하는 이게 기본 자세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러지 않을까요? 사람을 대할 때 이러한 진실성과 존중과 그 다음에 공감해줘. 그럴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좋아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공감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감 능력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공감 능력이 지나치게 높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타인의 감정에 압도되어 가지고 정서적 탈진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공감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분별할 줄도 알아야 돼요.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가스라이팅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주장도 하지도 못하고 늘 이해만 합니다. 그러면 속에서 부글부글하죠. 그래서 정서적인 탈진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적절한 공감 능력과 함께 정서적 어떤 경계 설정 이런 것들이 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산다라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사는 늘 언제나 공부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학습해야 돼요. 그냥 행복이라는 거 저절로 주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좋은 소리는
자꾸 이렇게 섭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공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이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도 누군가 내 아픔에 눈물 흘려주고 내 기쁨을 함께 해주고 그런다면 삶을 견딜만 하고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하는 바울의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공감이라는 주제를 잘 드러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는 이 단순한 겉면을 넘어서 이것은 복음 안에서 서로 연결된 이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 교리를 가장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설명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간의 죄,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등 구원의 교리들을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12장부터는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살펴보면서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되게 어려운 것이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과는 정반대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친백성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악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첫걸음이고 가장 강력한 공감의 시작입니다. 축복하는 마음이 없이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들의 영혼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도 은혜를 누리고 사니까, 죄의 탕감을 받았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구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이해한다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깊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감은 말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 이게 공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나 진짜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냥 말로 공감한다고 지나가는 말로 눈동자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한마디 툭 던지고 내가 기도할게, 그건 공감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일은 비교적 때로는 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나를 축복하며 남이 기뻐할 때, 남이 행복해할 때, 남이 잘 돼서 즐거워할 때 공감해주고 박수 쳐주고 함께 웃어주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내 아들, 딸은 저 지방대학에 갔는데 저 사람은, 친구는 스카이대를 갔대요. 그래서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겠대요. 그리고 초대를 해요.
지방대 간 아들, 딸을 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박수가 나오고 선물을 사들고, 야, 진짜 축하한다. 내 아들은, 내 딸은 지방대 갔지만 네 아들이라도, 네 딸이라도 이렇게 좋은 대학교 가니까 너무 좋네. 여기 선물 있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건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그 축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사람인지라 내색하지 않으면서 그냥 표정 어떻게든 내색하지 않으려고 표정을 잡지만 우리는 다 들키게 돼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묵상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반대로 슬픔에 공감하는 일은 겉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끝나기 쉽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정서적 어떤 연대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슬플 때 누군가 함께 울어준다면 슬픔은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 누군가 함께 기뻐해주면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공감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를 더욱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삶을 진정한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사랑이 꽃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러분 중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예요? 내 자식하고 똑같이 되면 될지언정 잘 되지는 않게,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못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경호 안수 집사님하고 우리 윤아 안수 집사님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못 됐으면 좋겠어요? 에? 우리 준우 형제가 열심히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시험에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붙었으면 좋겠어요? 합격하라고 맨날 기도한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노량진에 있잖아요. 아이들 보면 웃으면서 뛰어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머리 다 빠지고요. 오만 인상 다 쓰고요. 그리고 공부도 진짜 하겠다고 집중하는 애들은 거기 방 하나씩 얻어요. 조그마한 고시텔 같은 것도 얻고, 아니면 방 얻어서 몇 개월씩 깔세라고 그러죠. 깔세라고 얼마 넣고 그냥 까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공감해주고 축복해주고 넌 잘 돼야 돼,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십시오. 제 사고는 그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무조건 잘 되라. 내 목사들한테도 그래요. 무조건 아무나 잘 되라. 그래 나중에 밥 한 끼라도 얻어먹지 않을까?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 갖고 살아야 돼요. 축복하는 마음. 나는 우리 교회에 일당백에 배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하는 한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부흥되겠습니까? 저는 허황된 꿈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심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인도하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도들끼리 서로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때로는 힘들 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기쁠 때 더 박수 쳐주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도 중요합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
서로 한 마음이 되라. 이 구절은 공감하는 삶의 태도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여러분, 공감은요 겸손과 연결이 됩니다.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려는 마음이 있으면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너보다 나아. 그 마음은 상대의 아픔을 평가하게 만들고 기쁨조차 시기하게 됩니다. 공감은 내가 낮아질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낮은 자리에 서라고 말하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배경, 신분, 학식을 내려놓고 같은 눈높이로 상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공감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같이 할 때는 내 마음을 낮춰야 될 때가 있어요. 겸손해야 될 때가 있어요. 17절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공감은 단순히 감정뿐만 아니라 어떤 윤리적 선택을 포함합니다. 내가 받은 악을 그대로 돌려주면 이게 악순환이 되잖아요. 악순환이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대 진영을 보복하고 죽이고 죄를 덮어 씌워서 감옥에 보내려고 하고, 이게 악순환 되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공감은 상대방을 향해 당신이 내게 한 행동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나는 당신을 이해하겠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공감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공감이라는 단어들을 얼마나 많이 쓰고 공감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상대를 이해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면서 참아주고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그게 곧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을 향해 당신이 내게 한 행동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죠. 18절 읽겠습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울은 현실적 한계를 인정합니다. 모든 관계가 다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로서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하는 거예요. 공감의 삶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때로는 상대방의 자리에서 이해하려는 그런 태도가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화평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도, 분쟁이 있는 곳에도 그 속에 가면 여러분 때문에 화평이 있고, 낙심과 절망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면 거기에서 소망과 희망과 그래 그렇게 해볼게, 한번 힘을 내볼게,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 힘든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이해하지 못하고 더 낙심하게 그렇게 하는
우리가 존재가 돼서는 안 되겠죠. 19절 또 읽습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공감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원한이에요. 원한. 그런데 바울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 하면 공감은 사라지고 증오만 남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상대방을 맡길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향해 공감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이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 같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자기 아들의 친구를 양자 삼아서 자식으로 맞아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저는 대학교 첫 1학기 때 1학년 1학기일 때 87년도에 강의를 듣는데 뭘 압니까? 그냥 오직 예수 믿으면 선이고 그 모든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 되고 다 성결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당신이 살아온 삶을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내려오게 됐는데 북한에서 받았던 그 핍박, 환난, 가족들이 죽고 자기는 그 핍박에서 병이 들고 그래서 피신해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 1학년 초년생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저 북한에 있는 공산당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70번까지 490번 용서하라. 이거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용서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뭐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 교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게 불가능해.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일제 36년의 강점기 아래서 창씨 개명을 하게 되고 그 나라를 빼앗겨서 고통을 당하고 언어까지도 바꾸려고 하고 수많은 우리 젊은도 아니야. 어린애들이야. 어린애들. 16 그 나이 때부터 위안부에 끌려가서 그 수치와 수모를 다 당하고 징병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는 사람도 많고 그 후손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일파 하면 치가 떨리지 않겠어요? 일본 일자만 들어도? 그러니까 지금도 한일전 하면 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돼. 일본은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거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린치를 당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고
여러분의 재산권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 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 하면 공감은 사라지고 증오만 났습니다. 증오만 남아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향해 공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죠.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까지 하래요. 더 적극적으로. 미워하지만 않으면 좋은데, 원수 안 갚는 것만 해도 그건 좋은데, 거기다가 더 적극적으로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래.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구절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표현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고대 문화적 배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심의 뜨거운 책망입니다. 숯불은 양심의 가책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미워하는데도 내가 오히려 선하게 대하면 그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 마음에 뜨거운 양심에 불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그 선행이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고대 풍습의 이미지인데, 이집트 등지에서는 잘못을 뉘우칠 때 머리에 숯불이 담긴 그릇을 이고 다니는 풍습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회개한다, 그 뜻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와 죄책의 상징이었습니다. 바울은 원수에게 선을 베풀면 그가 부끄러워하고 회개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저는 나에게 악하게 행했는데 나는 저를 향해서 선을 행하고 저를 향해서 용서하고 오히려 그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때 그가 부끄러워 내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감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을 녹일 수 있다라는 거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흉악무도한 모든 죄인들도 출발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악인들에게도 그들에게도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게 복음적 사랑의 실천입니다. 원수였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공감의 최종 결론은 선으로 악함을 이기는 거예요. 공감은 단순한 감정적 동요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는 구체적인 행동, 이게 곧 온전한 공감입니다. 이 공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공감은 단순한 인격적 예절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오빠가 죽어 막 슬퍼하고 있었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서 함께 눈물을 흘려 주셨습니다. 공감해 주셨다는 거죠. 가늠하다가 잡힌 죄인인 여인에게 가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것을 이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넌 다시 가서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공감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은 교회를 보고 저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사랑의 사람들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공감의 힘을 실천하는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동료와 그 사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